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의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 도와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 주며 주신 은혜로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율법 교사의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진리의 길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자기 삶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예수님을 다르게 넘어뜨리려 하는 이 잘못된 율법 교사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중요한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선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 영생의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은 무엇이라고 그가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핵심의 중요한 2가지 계명을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사실은 이 율법 교사가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너가 율법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이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려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율법을 완성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 왜 그 말씀을 알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 안에서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율법교사가 이 말씀대로 깨닫고 하면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궤변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고 있고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간파하고 계시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사실은 율법의 말씀과 정신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상 다른 부분에서 이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준비하러 간다든지 또한 율법의 접촉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회피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 이런 레위인도 사실은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여전히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과 피가 혼혈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경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전혀 다른 반응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실 이 측은지심의 마음인데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기본적인 본성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레위인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자기 일이 더 급했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외적인 모습에 더 치우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웃의 필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지금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것이죠. 지금 자기도 갈 길이 바쁘고 사실 그 당시 그 여리고 가는 길은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도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될 터인데 그 다음 이 사람의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길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용무가 있을 터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터인데 지금 자기 일을 제쳐두고 먼저 이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굉장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들 사이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다가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그 든 비용대로 지불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과도한 베품입니다. 옛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랑을 벗어나서 과도한 사랑,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흑인들이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백인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정신대로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관용을 베푸는 그것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하신 다음에 질문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참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너무나 그냥 분명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때로는 우리가 과도하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대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 율법교사의 삶은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반면에 오늘 비유에 나타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는 때로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긍휼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38절 이하의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모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이 때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삶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